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을 돌파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을 돌파합시다. 오늘은 고난으로 얻은 유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그렇게 말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은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은 자녀들이 착하고 잘하고 말 잘 들었을 때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부모는 자녀를 끝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너그럽게 대해준다, 관대하게 대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자기네들은 많이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잘못과 실수,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매스컴에서 떠들어요. 여기저기서 날리는 거예요. 다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내가 아무리 잘되고 복을 많이 받아도요, 예수 믿는 그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혹시 내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킬까 봐서 털고 다녀, 예수님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면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의 잘못, 본인들이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에게는요, 교리가 있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굉장한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면은요, 다 종교 전쟁. 물론 그 이면에 정치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이슬람교가
얼마나 교리가 강한지요. 한 손에는 뭐 잘 알죠. 코란 성경 들고 한 손에는 칼 들고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알라 믿어 그러는 거죠. 근데 안 믿으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요, 그 교리를 어기게 되면은 여동생이라도 심지어는 부모라도요 죽여요. 죽여. 그걸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이 뭐냐 그러면 거룩하게 죽였다, 거룩한 성자, 거룩하게 전쟁했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이슬람이 무섭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예롭게 죽인다는 거죠. 어떻게 가족을, 여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래요. 교리에 빠지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마태복음 13장에 오게 되면 종이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밭에 알곡만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쑥쑥 자라는 거 보니까 죽정이 가라지도 자랐습니다. 저 죽정이들을 다 뽑아서 불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했다, 진짜 너는 내 신실한 종이다 그래야 되는데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가만둬라. 그 죽정이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걱정되니까 가만히 둬라. 때가 되면은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관대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은요, 마귀, 사탄,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 밑에 와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마귀 사탄들을 언제까지 진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려고 합니까?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당장 심판하고 싶은데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아우슈비츠 감옥에 그 가스불에서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근데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한 사람씩 유대인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은요, 쉰들러가 나중에 울어요. 왜 우느냐? 자기 손에 끼어 있는 반지 이거 하나 팔았더라면은 한두 사람이라도 더 건져냈을 것인데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사랑의 종교가 나중에 보면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이렇게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인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가 있으니까 이 교인들이 살기 위해서 다 각지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사도 외에는, 그 말은 목회자 외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였는데도요 죄 의식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에 대해서 죄 의식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 의식이 없어요. 자기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람을 죽여놓고 죄의식이 없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25년 동안 분쟁이 거의 없어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평안하게 왔으니까 그러죠. 제가요, 분쟁 있는 교회를 봤더니 무섭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는데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도요, 분쟁이 한 번 있으니까 무서워요. 제가 그 교회 한번 방문을 했는데, 교회가 한 교회인데 들어가는 통로가 달라요. 서로 적으로 여겨요. 서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쪽 팀에서는 이쪽을 마귀라 사탄이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쪽을 향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목사님을 찾으러 갔는데 그 입구를 잘못 들어갔어요. 입구가 두 군데인데 반대쪽으로 들어간 거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했더니 제가 아무개 목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요, 남자분인데 아주 인자하게 생겼더라고요. 은혜가 넘쳐 얼굴에. 그러더니만은 제가 반대쪽에 있는 목사님 만나러 왔더니 저를 마귀 사탄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러면서 저쪽으로 가시오. 마귀 사탄 될 뻔했어. 그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서든지요, 자기 뜻과 자기 의견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워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더 무서울 수 있어. 왜? 그 열정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자, 9절과 10절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을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냥 최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수 틀린 사람 한 사람 나오면은 공격하면은 무서워요. 그래서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저주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나옵니다. 내 입에서는 찬송만 나오는 줄 알죠? 내 입에서는 관대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그러운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걸요,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을 따뜻한 성령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관대하게 대해주고요, 너그럽게 사랑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위로하니까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내 성격과 내 기질로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로부터요, 싫은 소리를 조금도 듣기 싫습니다. 싫어해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한두 마디 하면은요, 바로 그 사람과 그냥 절연해버려요. 듣지도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싫은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왜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막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그러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원망과 불평,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떤 생각으로 갑니까?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다운된 상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8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그 성에 뭐라 그랬습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요 막 흩어졌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가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피해서 도망가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죠. 여러분, 고난이요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흔히들 그러죠. 아기들이 많이 앓고 나면은 뭐라고 그래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아이가요 어떤 감기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앓고 나면은 이렇게 쑥 큰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앓고 나서 입맛이 돌아오면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쑥쑥 크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이게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독감 걸렸다고 해서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해피했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들, 제가 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괜찮아요? 평생 동안 나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을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좋은 설교만 하니까 목사님은 좋아 보이세요? 그럼 바꿉시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이제 사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이 공문서, 공적인 문서인데 그 문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명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공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서 다 감옥에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면서도요 놓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저기 가면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요 가장 열심히 있는 집사 둘이 있었는데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고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흩어졌다 그랬으니까 이 집사예요. 이분이 흩어졌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병 낫고 싶으셔요?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질병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병 낫기를 바라세요? 그러면은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은 병이 낫습니다.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전도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그러면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혹시 있나요? 네, 5절. 자,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시작.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제가 뭐 너무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지, 거기는 저주받은 동네예요. 차별이 심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요, 질병들이 치유받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움직인 분들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움직이지 않고 아유 전도는 내가 어떻게 해, 소극적인 분들은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그 힘든 일이 있어서 신천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위장해 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그 신천지가요,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게 만드는지요. 하루에 이름을 적어오라는 게요. 여러분들 누가 와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뭡니다.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근데 하루에 10명씩 뭐 수천 명씩 적어오라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무조건 나가서 이름 적어오라는 거예요. 이름. 나가서 이름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름 적으로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운동화 한 켤레가 한 달을 못 신는데요. 얼마나 걸어 다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명, 10,000명 이름 적어 와도 신천지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대요. 없어.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신천지의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이름 적어 오면 그 중에 한 사람 걸린대요. 걸려, 한 사람.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 걸리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짜가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진짜는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전도하면 기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는 전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큰 기쁨이 넘쳐요. 오늘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요, 좋은 일에만 기쁨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성적을 더 많이 받았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거에만 기쁨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더라. 좋아 보이죠? 근데 그 13장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더라. 그것만 보면은 좋은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전에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는지.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요, 게으른 사람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요. 사람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했는데,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했는데 감사해야 돼요, 핍박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이 심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도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힘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물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성도의 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자녀가 성적 중간고사 했을 때 성적이 좋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 기뻐했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쁨이 물질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기쁨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면요,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봉사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기쁨이 없으면.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교회 봉사할 때 보면은요, 기쁨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몇 년 전에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자주 봅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이 성전에서요, 어떤 권사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땀이 나가지고 온몸이 젖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기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요, 핸드폰에 그 가스펠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청소하면서 따라서 하는데 기쁨으로 하는 걸 봤어요.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이 많습니까? 신경질, 짜증, 잔소리가 많습니까? 존말할 때 말해요. 다 잔소리야. 자식도 잔소리, 남편도 잔소리, 옆에 있는 사람도 잔소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잔소리. 잔소리 했는데 안 들으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누워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나가면은 진짜 막 감사만 하겠습니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 입맛 있는 거, 잘 수 있는 거, 내가 갈 수 있는 곳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가 크게 기대했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이제 거듭났다 생각하는데 하루도 못 가. 또 짜증내고 또 신경질 내고 또 잔소리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렵니까?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저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등록 신방 비슷하게 해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예약을 하셨나 봐요. 예약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일찍 간 거예요. 저희들 약속하는 거에 비해서 1시간 전에 간 거예요.
1시간 전에.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스승의 어버이 주일도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아유 주여, 대기 번호가 190번. 저희가 시간대에 갔는데 아직도 기다리는 게 1시간 반 기다려야 돼. 들어가려면은 1시간 반. 거기에서 뭘 먹냐? 금을 먹냐? 아니요. 할 수 없이 못 갔어요 거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자리가 없어. 간신히 자리 하나 얻어서 식사하고 왔어요. 어린이 주일에, 어버이 주일 때, 이런 때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실래요? 식사 함께 하고, 그게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부모로서요, 부모의 모습을,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 고난, 환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나?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같이 찬송 한 곡 하게 될 텐데 가사를 보게 되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숨어 있는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삶에 불평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크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대변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 천자에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여기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줘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견디기 힘드십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천자에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크게 찬양합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마지막으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맺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오는 큰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주여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표적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이지만 또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부부의 문제로 인해서, 형제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막혀있고 묶여있던 물질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인간관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큰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좋은 일에만 기쁨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여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기뻐하는 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낫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고 닫혀있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맛보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